베드로전서 5장 10절부터 11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다롱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기대와 소원을 가지시고 이 시간도 또 모아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10절에 맨 위에 있는 부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거 우리가 좀 믿어지면, 받아들여지면, 깨달아지면 우리가 많은 굴곡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렇지만 이걸 좀 감당하는데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때때로 쓰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딱딱하기도 하고 이거 끝이 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과정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믿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다 옛날 세상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같아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한 걸 보면 그 베드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염려거리가 참 많은 세상이에요. 염려해도 되는 것도 없는데 사람이 다 부족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면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5장 8절에는 마귀 역사가 많잖아요. 들끓자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탄다고 할 정도로 마귀 역사가 많아요. 이 세상이 편안치 않아요. 누구한테 마귀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고 마귀 역사가 들끓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 그 다음에는 5장 9절에는 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걸 보면 이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이에요. 암도 많아요. 암도 참 많더라고. 암이 낫기도 하지만 안 낫는 경우도 꽤 있고 그런데 아주 암이 고통이 많아. 췌장암 같은 거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진통제가 듣질 않아요. 얼마나 아픈지.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나 은퇴하고 우리 선교부 집사님이 근데 날 딱 신방을 해요. 난 담임 목사도 아닌데. 갔더니 그분이 얼굴이 다 일그러졌어. 근데 목사님이 자기 장례 집례를 해달래. 제가 그때 죽지도 않았는데. 근데 맞은 거 다 일그러진 것 같아요. 이 고난이 참 여러 가지로 많아요. 누가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세상이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거리도 많고 마귀 역사가 많고요. 이렇게 고난이 많아도 이 8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우리 믿고 좀 감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때때로 감당도 안 되고 좀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도 들어오는데 오늘 요 본문 성경이잖아요. 성령의 감독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이고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늘 돼야 되는데 저는 뭐 한 네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되나?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다 잘 서지질 않아요. 서지질 않고 또 막연히 흔들어대고요.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아. 다 집어치울까? 그만둘까? 그래야 되는데 굳게 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린도서 16장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데 이 굳게 서나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고 그저 살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판사판이다 생각하고 굳게 서는 게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이거 뭐 여러 교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다 우리가 부족한 거 많잖아요. 뭐 아는 것도 없잖아요. 실력도 없잖아요. 그래도 자 우리가 이렇게 기댈 분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그분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깨가 돼주세요. 또 산과 같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좀 기대면 이걸 받아주시고 이거 그분한테 맡기고 뭐 애들 문제, 뭐 우리 건강 문제, 장래 문제 뭐 자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지 말도 못해. 정말 무지무지하게 불쌍해요. 뭐 그 사람들은 뭐 어디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심하면 마약하면 죽잖아요. 다 집안 망하는 거예요. 마약은 중독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치료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마약 안 하잖아요. 도박도 안 하잖아요. 술, 담배 안 하잖아요. 우리 이거 하나님 천지, 그분을 의지할 분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하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든든한지 말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심을 써야 돼요. 이 양심 쓰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난 김현모 목사님한테 내가 어려서 배워서 양심 쓰는 거. 내가 뭐 목회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간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걱정 괜찮게 산 사람 같아요. 근데 늘 양심이 부착해. 뭐 돈 문제, 뭐 이게 모든 문제가 이지 말아요. 그죠? 뭐 돈 많아야 삽니까? 얼마나 다 하나님이 작게 있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늘 양심을 써야 돼.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된다고. 옳다 아니라 해서 아닌 건 관둬야 돼. 절대 돈 따라가지 말라. 사람 붙들려고 하지 말라. 사람 붙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저도 잘 못하는데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는 문제가 뭔가? 내가 나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네 가지를 좀 생각하면 유익한 것 같아요.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양심 쓰고 그다음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 시편 73장 14절 17절 시편 73장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참 뭐가 깨달았다고요? 정말 어디 들어갈 때? 성소에. 안 깨달아졌어요. 근데 제 성경에는 결국이 깨달아졌다 그러는데 이 결국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잘 안 깨달아져요. 이게 긴가민가 하고 이거 어떻게 했나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좀 멈추도 하기도 하고 낙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 결국이 깨달아진 사람은 이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맡겼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왔구나. 그 일이 틀어졌구나. 결국에 깨달아진 사람은 이건
이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정말 닮고 싶은 분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보는 각도가 달라요.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은혜 하나님. 요한복음 9장 3절. 안 읽을 거예요? 샌드위치까지 먹었는데 안 읽을 거예요. 읽어요. 목사님 독 좀 하게 먹으니까. 다른 사람 안 읽어? 안 읽어. 난 죽어도 안 읽을 거예요. 그럼 그냥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들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게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전도 나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죠?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만났어요. 이건 치료할 방법, 후천적이면 혹시 치료할 길이 있는지 혹시 몰라도 선천적인 건 길이 없어요. 근데 다른 장애도 좋은 게 장애가 아무것도 없지만요. 제일 힘든 장애가 시각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장애를 어떤 관점에서 봤어요? 이 사람이 죄를 졌습니까? 그 부모가 죄를 졌습니까? 장애를 보는 관점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진 그런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야 되고 그분을 배워야 되고 계속 또 우리는 연구해 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하나님 소개하려고 오늘 왔어요. 서울서. 하나님 참 소개할 만한 분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볼래요? 이거 집사님인가? 이분 안경 쓰신 분? 네,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예,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었죠? 두 가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었어요? 첫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두 번째, 이거 참 우리가 이게 통째로 믿어져야 돼, 이게 통째로. 이게 죽은 자, 부활. 지금 죽었느냐, 죽어갔느냐, 언제 죽었느냐, 이게 상관이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없는 걸 있게 하셔요. 지금 있느냐, 없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선교를 해보니까요. 했더라고요. 저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는 역사가 이 선교비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산적교회 나가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 나가는데 그분이 아주 힘든 일을 하세요. 여자 집사님이 아주 힘든 일인데 그분이 선교 시작할 때부터 선교비를 지금까지 계속 냈어요. 냈는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하는데 그분이 지금 한갑이래요. 여자분이 한갑인데 아주 힘든 일을 하세요. 자기가 내내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100만 원을 연보를 했어요. 100만 원. 100만 원을 선교비를 연보를 했다. 입금을 했다. 내가 그 사람 돈 내란다고 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겠어요? 하루 힘든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하시는 거니까 제가 부족한 거 투성이고 수치를 가치가 없는 목사인데 해보니까 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요. 없는 게 있게 이 선교비가 해보니까 넘쳐 흘러요. 이엘리 때만 까마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시네 까마귀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 해보니까 수 없는 까마귀 있어. 근데 네가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질 않아.
너무 믿음이 없어, 네가. 너 순낙탕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익은 탕만 좀 되면 하나님은 뭐 이거 온천하게 하나님 건데 무슨 너무 불경기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네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직장 예배 한 40년째 나가는 장로님 코로나 와중에 제가 직장 예배 거기 계속 나갔는데 그 회사 문 닫을 각오를 가지고 매주 이 직장 예배를 드렸어요. 정장 다 하고. 근데 그 장로님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여태까지 장사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잘 돼본 적이 없대요. 코로나 와중에. 다 문 닫을 것 같잖아요. 그 회사 문 닫을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죽을 각오지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야. 쇼가 아니야.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의 전부야.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럼 우리 친아버지야. 우리에게 친아들들이야. 친아들답게 좀 살아야 하잖아.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왜 사람답게 못 살아? 사람답게 좀 살아야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저도 깨우침을 받고 여러분들도 깨우침을 받아서 이제 낱말풀이가 아닌, 단어 소개가 아닌 이것이 우리의 살아 역사는 말씀이 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두 가지. 어떤 하나님? 죽은 사실. 그 다음에 없는 걸 되는 거야. 예단교회도 되는 거야. 이 교회도 주는 교회 될 수 있어. 줄 수 있어. 좋은 교인들 올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모든 걸 잘 되게 해주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내보면 그래요. 이게 맵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과정이에요. 좀 지내보세요. 이 부산 대구 사람들도 김치 담아 먹어요. 여기 대구도 김치가 나왔대. 오늘 보니까 깍두기가 나왔어. 맛있던데. 야, 난 떡국에 무하고 두부 들어가는 건 난 처음 먹어봤어. 야, 그 희한한 배합을 해놨더구나. 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든 걸 잘 되게 해주신다는 하는 뜻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감당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감당 못할 걸 왜 해주시겠어요? 죽으라고 오는 시험이 세상 어딨냐고. 망하라고 오는 시험이 세상 어디 있어요? 제가 6.25 사변 때 쌀을 한 말 지고 피란을 갔는데 저보고 10살 때 피란을 갔는데 10살 먹은 아들한테 쌀을 5말 한가마지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 아무리 무지몽매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망하라고 주겠어요? 아니야, 너에게 잘 되라고 주는 거야. 네가 볼 땐 넌 입맛에 잘 안 맞을 거야. 집은 좀 짤 거야. 좀 매울 거야. 먹어. 냉겨봐. 무지하게 눈도 밝아지고 무지하게 좋아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잘 되게 해주신다는 뜻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감당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참 좋잖아요. 성경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정말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 아니, 이렇게 빨리 읽어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 마침내 쫄딱 망하게 한다? 마침내 아주 집안이 쫄딱 망한다 아주. 그랬어요? 마침내 뭘 준다? 볼. 근데 무슨 과정은 좀 있어. 그 중간에 무슨 과정이 좀 있죠?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시험 좀 있어. 어떻게 여기라고 겨울이 없냐고. 겨울이 있지. 눈이 오지. 바람이 불지. 어둡지. 그건 전부 날이 새는 징조야. 새싹이 돋아나는 징조야. 그리고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면 우리 친아버지야. 우리 여기 자녀들이야.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 잘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그랬죠. 그렇게 돼 있어요. 되는 거야. 제가 이거 은퇴하고 살아보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이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계속 깨우치고 선교비 갖다 주고 샌드위치 해서 먹이고 주는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해보니까. 저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해보니까 돼요. 부족한 저 같은 사람들 중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붙들려 보세요. 예단교회도 주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 정말 나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잖아.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9장에는 지극한 은혜고 말할 수 없는 은사잖아. 우리에게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되냐고. 너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글로서 말로 표현이 되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8자 특별히 모든 은혜는 이것만 깨달아진다고 하면 우리 앞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 우리는 낙심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때가 은혜의 때가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모든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건이 마침내 은혜와 복이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통 기술자 아닙니다. 보통 기술자 아닙니다. 아주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시편 139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시편 139장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늘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니. 네, 그게 좀 개역 개정판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모님. 내가 주께 감사하오늘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감사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재간이 없다니까? 왜?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 근데 그게 여러분들 성경이 좀 다르지. 성경은요, 신묘막측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신묘막측. 신묘막측이 무슨 뜻이야?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기하고 묘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음식이 들어가는데 이게 피가 되냐고. 이게 어떻게 살이 되냐고. 어떻게 뼈가 되냐고. 신기해요. 우리 몸이 작은 우주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무슨 출신들이죠? 우리 진흙덩어리 출신이에요. 진흙 출신이에요. 진흙을 가지고 신묘막측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마스터피스를 명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명품이에요. 명품 중에 명품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진흙 출신이에요.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니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저는 산정교회 목회할 때 늘 산정교회 좋습니다. 목회 끝날 때까지. 지금도 은퇴하고 대체 없이 시작했는데 계속 줄 수 있습니다. 계속 줍니다. 계속. 주는 사람은 이길 장사가 없어. 주는 그 사람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은혜 하나님. 이것만 빌어주면 우리는 절대 좌절 안 해. 절대 조급하지 않아. 절대 내가 하려고 날뛰잖아. 8자. 모든 은혜 하나님. 우리 신비에 새기고 나가야 되겠는데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3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은혜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장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진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결경해. 3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라고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낸 걸 보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 두 번째는 불러낸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한 걸 보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 들어가게 되어 있는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케 만드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는 프로젝트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몽땅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는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요?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우리는 법적으로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들. 에베소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앉을 것이다? 앉을지도 모른다? 앉았다? 뭐예요? 어떻게 되세요? 시제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목사님 거기 천천히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어떻게? 앉히시니가 뭐 있고 시제가. 이게 과거예요. 영어 성경에 봐도 그래요. 우리는 법적으로 어디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때 돌아가셔도 저기 앉히시니.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사람, 법적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돼요. 그러는 우리를 현재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하는 이 네 가지 프로젝트를 해나가시는데 이건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해나가세요. 사람의 순종,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오전에 배운 대로 베드로서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가 남아있는 게 뭐죠? 의. 근데 우리는 너무 염색이 돼 있어. 너무 더러워져 있어. 이게 너무 익숙지 않아. 거기 가서 이걸 사용을 해. 너무 안 맞아. 이건 예를 들면요. 의사가 의대에 졸업했다고 대법원 의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대법원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운전면허도 면허증 땄다고 대법원 됩니까? 도로 연수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래도 사고가 좀 죽다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게 우리가 너무 서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걸 다 이용할 실력자가 안 돼. 그 실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현재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는 이 네 가지 프로젝트를 해나가세요. 그래서 이걸 잘 감당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았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비자가 나온 사람들, 비자가 나왔어. 빌립보 3장 20절. 예수 믿는 건 지금 무지하게 좋잖아요.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 안 읽을 거예요, 그죠? 안 읽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 다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어디 있다고? 우리는 무슨 시민권 소유자예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무슨 시민권? 전국 시민권 소유자. 야, 오! 무슨 시민권 가지고 있어? 전 시민권 소유자야? 왜 고개 숙이고 살아? 왜 비굴하게 살아? 왜 돈 몇 푼에 양심 삐뚤어서?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당당하게 살아야지. 에베소 3장 19절, 에베소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국 시민권이 있고요. 에베소 2장 19절 읽어보세요. 아무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느님의 권속이라. 네, 거기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래요?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패밀리. 오, 이 시간에 누가 모였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고 우리는
또 무슨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이야. 제가 82년도에 미국을 갔었어요. 김포공항에서. 근데 이게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더니 타지를 못하게 해요. 제일 첫 번이 미국 시민권자를 태워요. 두 번째 미국 영주권자를 태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없는 그 사람 태워줘요. 그때만 해도 82년도만 해도 미국 시민권이 뭐 보통이 아니더라. 근데 우리는 무슨 시민권 소유자예요? 또 그러면 그런 동시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무슨 증명이 있어요? 뭐가 있지 우리? 주민등록증이잖아요.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주민등록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뭐 불법 결혼을 하고 우즈베키스탄 뭐 이 동남아에서 나온 사람들 이 불법 체류자가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우리는 나자마자 뭐가 나왔죠? 주민등록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주민등록 소유자예요. 주민등록은 미국 시민권이랑 비슷해요. 한국 주민등록이 대단합니다. 의료 보험 다 되죠. 뭐든 보통이 아니야. 근데 오늘 한수 더 가지고 무슨 시민권을 가졌어요? 전국 시민권. 무슨 가족이에요? 하나님 가족이에요. 하나님 가족이 우리 품위가 없냐, 너는 이렇게. 왜 품위 없이 그렇게 구냐? 돈 몇 푼에 비양심 쓰고, 사람같이 안 살고, 왜 그렇게 사냐?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살아! 네 모습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천국 시민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드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는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제 부름을 받았냐? 작년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에베소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작년이야? 2달 전이야?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너를 이 땅에 나기도 전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대구 사람이고, 네가 머리가 무지하게 좋고, 너 성격이 좋아서 너를 택한 게 아니야. 너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 무조건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이게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에요.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태가 괜찮았어요? 상태가 이랬었어요. 에베소 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상태가 무지하게 나빴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본질상 무슨 자식들이에요? 오! 본질상 하나님 뭘 쏟아부을 대상이야? 진을 쏟. 야! 상태가 괜찮은 게 아니라 너도 똑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진노를 쏟아부을 진노의 대상인데 이걸 창세전에 무조건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는 어둠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흑암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밤인지 낮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구더기요, 벌레요, 지렁이요, 만물의 찌꺼기요, 배꼽지도 자르지 못하고 들판에 내다버린 자들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을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구별하였고 세웠고 선자로 세웠다고 전부 과거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별하였고 세웠고 선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참 예수 믿는 건 일생에 제일 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제일 잘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요. 이것이 우리 본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나팔, 예수 북으로 살다 죽어야 돼. 제가 여기 대구도 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심부름 해보려고 우리가 온 거예요. 이 성경은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자고요. 이사야 43장 1절. 하나님이 하신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몇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이사야 43장 1절이 참 좋은 성경 같더라고요. 찾았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한 절 속에 하나님 우리를 네 가지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첫째 어떻게 하셨죠?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는 지으신 거, 조성 마찬가지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셨죠? 구속하셨어요. 네 번째는 지명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모였죠? 누구한테 지명당하는? 하나님의 지명당한 사람들. 우리가 부족한 거 투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넌 내 거야. 누가 건들지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할 거야. 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에게 지명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창조하였고 구속하였고 조성하였고 지명하여 불러서 그 다음에 43장 마지막엔 너는 누구 거래요? 네, 우리 하나님 거예요. You are mine. 너 내 거래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는 걸 믿고, 야,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창조하셨고 조성하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현재 살잖아요. 논산훈련소 같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우리 네 가지 프로젝트를 해나가세요.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는 이 네 가지 프로젝트를 해나가시는데, 이 하나님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네 가지를 하는데 꼭 쓰시는 재료가 하나 나와요. 재료 이름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모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지는게 하시며 됐어요. 이 네 가지 프로젝트를 해나가시는데 쓰시는 재료 이름이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 이 고난인 재료를 통해서 온유하게도 하시고 굳게도 세우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견고해 나가시는데요. 고난. 이게 네 가지인데 세멘트 철근이 들어가듯이 꼭 들어가요. 그런데 한글 성경인데요. 주먹이 져주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건 오늘 본문에 고난이 어떻게 생겼다? 무슨 고난? 이거예요. 한글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무슨 영어 성경, 히브리 헬라어만 아니라 한글 성경도 이게 무슨 고난? 대구는 봄이 오는 법이 없어. 봄이 오는 법이 없어. 여긴 1년 내내 겨울이야. 그래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실제가 뭐 밤만 계속 드는 것처럼. 여기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다. 봄이 오게 되고, 오늘도 여기 6시 반에 떠났어요. 3시간 반 걸렸는데. 근데 부산보다는 가까워요. 부산은 5시에 떠났어요. 근데 6시 반에 떠나도 이 도로 선이 잘 안 보여요. 근데 한 7시 반 좀 넘으니까 도로 사정이 나가지고 우리 집사님 운전하시는 분이 좀 약간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운전 안 했지만 날이 밝게 돼 있어요. 날이 밝게 돼 있다고. 그래서 무슨 고난? 여기도 날이 새. 여기도 달래가 나와. 새싹이 나와. 새싹이 나온다니까 고개 들어. 고놈이 나와. 수선화가 조금 있어 필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난? 자,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에요. 본문도 무슨 고난? 자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네 가지 일을 해나가세요. 어떻게 나가세요?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이 네 가지 일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온전히. 야, 우리가 온전한 전인격적인 사람이 좀 돼보자고.
제가 사경을 좀 덜어 나갔어요. 나갔는데도 이제 부산에도 갔었어요. 부산에도 갔었는데 그 얼마 전에 거기 갔었어요. 20몇 년 만에 거길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자라고 한 그 집사님 김희순인가 그런데 김희순이 참 희순인 것 같아요. 그분이 밥에다 돌을 넣어서 해왔더라고. 그래도 다 그 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쌀이 더 많아요. 돌은 얼마 없어요. 마찬가지로 무슨 거는 이빨이 부러지진 않아. 그래도 그리고 돌을 뭐 계속 넣겠어요. 그날도 실수로 어떻게 들어갔겠지. 마찬가지로 무슨 고난? 작은 고난. 잠깐 고난이에요. 돼요. 천국이 가까워서 우리 가요. 좀 있으면 간다. 이사 간다고. 여기서 이 내내 사는 거 아니야. 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힘든 게. 그래서 이거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난다. 간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 가지 일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일이 뭐죠? 온전. 이게 참 우리가 전인격적인 사람이 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뭐 아주 부족한 투소인데 이게 참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 단독 아파트 상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아요. 제가 사는데 요새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새로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딱 걸어 올라다닐 수 없어요. 8층짜리 아파트예요. 저는 4층에 살아요. 근데 4층에 사는데 그게 좀 나은 것 같아요. 8층까지 올라가면 더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러 주민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겠는데 그때 아마 제가 그 아파트에 제일 고령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많은 축인 모양이더니 1층에 그 택배하는 분들이 갖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8층인가 7층 사시는 아저씨가 나 이름도 모르는데 그 아저씨가 그걸 대신 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제 거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8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좀 편찮으시는데 그분이 내가 안부를 물었어요. 아프신 게 많이 걱정이 됐었고,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간 고마워하지 않다고. 그리고 그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그 남편도 그분도 70이 넘은 것 같은데 목사님 지가 들고 올라갈까요? 그래. 근데 그 작은 거에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참 목사님 뭐 다르다, 절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없겠나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부터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차갑고 관심이 없고. 근데 택배하는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뚱뚱할 수 없겠어 보니까. 근데 그분은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수고하셔서 저희가 집에서 편한. 그리고 그분이 말도 못해 힘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또 길에서 청소하는 분은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도 청소하더라고. 이 선교 다녀보면. 근데 그분들 수고 많으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동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약을 먹는 건 낫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작은 거에도 이렇게 좀 네 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온전. 우리 특별히 말이 온전치 않아. 이제 언제나 상대방을 존칭을 써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되고 부부간에 절대 반말하지 말고 존칭하고 귀히 여기고. 자기 부인은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인 입장에는 남편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이건 뭐 금강석보다 더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히 여기고 아끼고.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무슨 프로젝트? 온전해지는 거. 여기서 우리가 좀 말이 좀 덕이 있고 온전히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도도 그런 용기를 주는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세우는 설교도 그런 설교를 해서 해나가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성경은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고린도 후서 참 좋더라고요. 4장 17절 17절
이게 참, 이 성경은 무지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한 절 속에. 고린도서 4장 17절 또박또박 읽어보자고, 시작. 우리의, 아니야. 다시,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엄청나게 변화가 되네. 엄청나게 뻥 튀겨져서, 무지하게 튀겨졌어.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자, 우리가 받은 건 어떤 거라고 되어 있죠? 잠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이죠? 이거예요. 경한 게 무슨 뜻이에요? 가볍다네. 아주 별거 없잖아. 별거 받은 것도 없잖아.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언제? 시간적으로 잠시야. 또 경한 거야. 근데 이게 뭘로 둔갑이 됐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튀겨지는 게 세상에 있어. 이건 강내에 튀겨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무지하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건 장사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해볼 받는 겁니다. 예수는 목숨을 걸고 예수 믿습니다. 목회 정말 저도 목사 안 되려고 미국까지 도망가고 빌짓을 다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저는 예수 믿는 게 제일 감사하고 그 때문에 제가 목사 된 거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목사가 됐으니까 오늘 여기 왔잖아요. 성경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좀 기억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염려거리도 많고 마귀 역사가 들끓고 시련이 많지만 하나님 모든 은혜를 이걸 통째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양심을 똑바로 쓰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걸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을 창세전에 무조건 선택하셔서 하나님 소원과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지금도 온전케 만드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는 일, 하나님 실망시키지 말고 이 프로젝트들이 성공되어 나가서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복된 다윗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생명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